네, 좀 긴 장애를 하지만 제가 한 절 한 절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을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어가면서 또 반복하면서 또 그렇게 8장을 좀 이해하려 발버를 칩니다. 로마서 8장 25절입니다. 9장 10장은 빨리빨리 갈 거예요. 그런데 8장은 한자 한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25절 볼까요? 지금 8장에서 말하는 건 특별히 영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은 아직 우리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지 않고 육신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세상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단이 다스려 통치하잖아요. 그 세상은 이제 좀 우리를 사탄이 통치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미워하겠죠. 핍박하겠죠. 그게 이제 우리들의 어려움이고. 근데 구원은 완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될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고난이라는 게 고난의 성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죄 때문에 그렇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소속이 달라져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는데 사단이 통치하는 원수의 나라에 지금 있으니 우리가 이거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요즘 세상 보면 그냥 참 힘들어 살기 그냥 막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산다는 자체가 참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난 빨리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나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두 마음에 끼어 있지만 그런 자기는 그리스도 함께 거하는 것이 좋다. 그런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그의 마음은 그 나라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얼마나 우리 악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우리를 핍박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그날에 이미 들어갔지만은 신분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뭐를 소망을 붙죠. 잘 될 거야. 주님 오셔서 우리가 그날 들어가게 하실 거야. 그때 오실 때는 모든 게 다 변화되고 바꿔질 것이야. 이 소망 하나를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믿는 믿음으로 견뎌 나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참된 믿음의 핵심 뭐냐? 인내했다. 단순히 기적이 일어나고 뭐 그런 거 그런 거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지만 그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손으로 잡히지 않는 먼 미래의 조직을 보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 신앙인지를 바로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게 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사실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즐겁고 기쁘고 무슨 막 은사를 체험하고 다 막 온 세상에 내 것이 들고 하나님 나라가 막 다 임한 것 같이 그렇게 살지만은 실제 그런 시기가 지나가게 되어지면 현실이 부딪히잖아요. 지속적으로 이러면 압박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또 삶의 어려움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 때문에 오늘도 인내하며 참고 견딘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들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걸 잘 안 보여주시고 그냥 오직 믿음 하나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이런 믿음을 가지도록 그리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러니까 좀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첫 번째 본 25절 보면은 밑에 있는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 얻게 됩니다. 믿음 다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믿음 안에는 이게 패키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무엇을 합니까? 끝까지 견딥니까? 견디지 못하고. 저도 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혹시라도 내가 고통이나 또는 병이나 암이나 걸려서 암 환자들 고통하자.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가 내가 혹시라도 나는 암 걸리고 죽는 거 하나도 안 두려운데 두려운 게 있다면 혹시라도 그러다가 내가 주님 모른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하니까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 전 죽음에서 많이 기도합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잖아요. 지금 데려갔으면 끝나는 거지. 근데 그래서 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스럽게 죽고 싶습니다. 주 이름 부르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죽고 싶죠. 그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주님 부인하면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부인하고. 우리가 안 하라고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기도를 조금 가끔씩은 드려야 되고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를 돼야 된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신앙의 백미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소한 변이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사실은 어려워요. 기독교 핵심은.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뭐를 인내를 연단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 속에서 주님이 뒤로 물러가 계시고 안 계신 것처럼 안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뒷짐지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바로 여러분이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래야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가 증명이 되는 거죠. 나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막 누가 막 소설 쓰듯이 막 하는 그 두루마기 책을 갖고 나서면 우리 죄가 막 다 막 보이고 막 하늘나라에 큰 막 스크린 써갖고 막 우리가 태어나서 또 지은 죄가 다 드러나고 그런 좀 촌스러운 거 아니라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다 다뤄보신다 생각. 거기 통간 자들을 주님 오실 때 다 데려가서 그분과 함께.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는 심판 받는단 말은 우리가 지금 심판대에 서 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죄짓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삽니다. 죽어서 다음 기회가 있는 게 오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주님이 나를 다뤄보신 시험이죠. 생각하면 달라지잖아요.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것을 이겨야 되잖아요. 거기서 뭐예요? 내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증명돼야 되죠.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이야기 아니고. 저와 여러분 다 믿노라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증명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시험해 보세요. 불시험이 뭐예요? 그렇게 녹여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 심판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연약하다는 사실이죠. 연약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좀 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이 상태를 참고 견디는 것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이 있지만 믿음의 영웅들이라서 여러분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베드로라고 갈등이 없고 바울이라고 갈등이 없고요. 안 그래요. 오늘 자꾸 믿음의 영웅들을 생각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흔들리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흔들리는 자란 사실을 깨닫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나는 괜찮아, 막 그런 믿음이 있어. 그러다 폴랑 넘어지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홀라당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사실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넘어집니다. 약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지. 안 넘어지면 왜 성령을 보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안 약하면.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의 영웅주의에 빠져들면 안 돼요. 뭐 저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가 내 약함을 찾고 이러면 고백하는 것은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영웅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영웅입니까? 물론 다른 에 비해서 현저하게 믿음이 좋은 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단의 가시가 없으면 그렇게 오만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가시를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 여길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게 여겨야 되고 그래야만 여러분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 하나님 도우시. 이게 바로 굿뉴스죠. 버려두지 않는다. 너네가 잘해야 돼. 너네가 통과해야 돼. 이게 아니고 연약한 사선 우리들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이 참음으로 약속된 소망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냐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전혀.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길을 마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지, 내가 막 의지가 굳어서 막 나를 막 믿음 가진 적 없죠. 뒤돌아서면 없습니다. 그 완전 사기꾼들입니다. 그런 사람 넘어가면 안 돼요. 겉은 그럴지보다 속은 수없이 안 넘어졌겠습니까? 그런 영웅주가 가짜 영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성령 필요 없어요. 나는 성령이 없어도 내 의지가 굳고 심지가 굳어서 나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이 굉장히 고약한 거고요. 성령을 부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성을.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연약한 거다. 상속자가 되는 순간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사라지고 비단길이 열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상속자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다윗이 언제부터 어려웠어요? 왕의 기름 부심 받는 순간부터 다윗은 어렵죠. 그 전까지 다윗 그렇게 어렵게 안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재밌게 살았어요. 목돈 노릇하면서. 그런데 왕의 기름 부심을 받는 순간부터 그는 핍박당하잖아요. 이 교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약성. 그럼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같이 시작. (26절) 읽어보시라고. 성경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성경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자 한자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만이 아니라 성경 보면 뭐라고 성령을 보내서 성령도 그러죠. 그 성령도란 말은 뭐예요? 다 이미 다른 것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니까 성령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돕는 많은 수단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 보세요.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인간 육신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뿐만 아니라 많은 도움을 우리 이미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돕고 계십니까? 대표죠. 하나님 아버지가 돕잖아요. 능력과 권능으로.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뭐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다 하늘의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천사들이 돕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수단과 방법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 있지만은 천사를 향해 가는 우리 성도를 돕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명하면 안 돼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 힘이 없고 뭐 이런 세상이었죠. 그렇게 변명 늘어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성령도 성령 한 번만 보내주신 것만 해도 엄청난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보좌에서 우리를 대신해 간구하시죠.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호여해 주시죠. 하늘의 성도들이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 죄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제 이거 우리가 변명하면 안 되죠, 좋아요,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을 품고 있죠. 성령도 너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밑에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중보하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그런 모든 왕권을 가지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뭐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지요. 이 말을 지금. 이 힘이 어디서 옵니까? 연약할 때 이 말씀을 믿는 데서 믿음이 와요. 이 말씀만이 진리잖아요. 말씀만이 실체잖아요. 나 힘이 없죠. 뭐합니다. 부족하다. 모자라지만은 지금 하늘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안 믿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불신 때문에 안 두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고 이게 참 우리가 근데 말씀 알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한 존재든지 모르겠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참 우리가 진짜 구원 받은 건지 구원 받았다면 참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참 궁금할 정도로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래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 기도하신다 그러자 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도 뭔 말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나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연구.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여러 가지 회개해야 되지만 옛날에 뭐 무슨 지대에서 음란했어요 뭐해서 그러면 가지고 너무 회개하지 마세요. 그냥 뭘 지금까지 그걸 붙잡고 십몇 년 동안 회개하십니까? 그게 회개의 제목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도 아니에요. 나 까놓고 얘기해서 뭐가 죄냐면 안 믿는 이게 저비를 우리가 왜 지옥 간다고 써?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거. 믿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곧 죄니라 그랬잖아요. 죄의 핵심은 불신이에요 지금. 우리 과거에 제가 아무렇지 않다 그런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십년 동안 또 회개합니까? 하나님도 지겹잖아요. 하나님이 동이 서서 뭔가 옮겨놓다 그러는데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정죄로 너희 모든 죄악을 던져버렸느니라 말이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또 무슨 일만 터지면 이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네. 또 울고 뭐 회개해요. 이건 전절 하나님 말씀 좋아요 여러분들.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부인하는 거. 불신이 죄의 불신이. 하나님 말씀 믿지 아니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사회 쳤던데도 안 믿고 그냥 그쳐갖고 난리 피고 그래요. 죄가 가볍다 그런 것이 아니고 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잖아. 아니 우리가 걱정한 근심 있다가도 두렵다가도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옆에서 오른편에서 주님이 나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확 힘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안 믿으면 어떻게 안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불신을 깊이 회개해야 돼요. 그거는 회개 안 하고, 옛날에 십몇 년 전에, 내가 30년 전에 칠삼만 했는데, 그걸 가지고 30년 동안 우려먹습니까? 모든 잘못이요. 그냥 30년 전에 여러분, 잘못 저질러서 지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럴 수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뭐냐면, 여러분이 믿지 않는 죄 때문에, 믿지 않는 죄. 불신 때문에. 이 불신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약속 말씀 믿지 않고 두렵고 떠는 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죽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 군대 장관이 문둥병자를 그래서 다음 날 다 곡식 생긴데 하늘에 하나님 창을 낸다 그런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랍니까? 뭐라 엘리사가 눈으로 보기는 봐야죠 먹지 못하려. 그래서 밟혀 죽잖아요. 정말 이런 것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불신을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 하면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이게 압도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부단히 회개해야 돼요. 이 불신 믿지 않는 거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상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 그만 예수님이 중보하신다 해서 하시는 것이지 왜 그걸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서 가는 거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나도 두렵단 말이에요. 여러분만 이야기하는 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불신이 얼마나 우리 안에 뼈저리게 뼛속 깊이 지금 들어가 있냐 말이지.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돼. 이걸 회개해야 돼. 그냥 큰 거는 다 놓고 그냥 아무런 문제 없는 걸 생각하고 옛날에 내가 어떤 남자 손을 잡았어요. 뭐지? 여러분 그거는 죄가 아니다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이 이 죄라는 건 성경이 정의하는 것을 여러분 죄로 받아들여야 돼. 그런 고만 기도하세요. 그만 죄지으세요. 때가 되면 회개 하나님 시켜주시겠고 필요하다면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는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믿음 달려 기도해야 돼. 아멘? 액면 그래 믿어야 돼. 그럼 얼마나 힘이 생깁니까? 그분께서 하나님도 도우셔, 아들도 도우셔, 천사도 도우셔, 하나님 백성들도 하늘에서 울려서 기도하셔. 우리가 뭐가 도대체 부족하셨구나. 안 믿으니까 역사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우리들에게 왜 성령을 보내주십니까? 만약 성령 역사하심이 없으면 이 모든 도움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겠죠. 믿음이란 말 제가 성령했지만 앞에 설명드렸고요.
성령 역사하실 때 아무리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이 기도하셔도요. 그걸 믿게 하시고 그 도움을 받게 하시고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없으면 아무것도 없죠. 성령 마치 뭐와 같은 전기와 같은 거. 아무리 좋은 비싼 마이크를 사다 놓고 불 사다 놓고 별거 여러분 집에 가서 뭐 쿠커를 제일 비싼 거 사다 놔도 뭐가 안 들어오면 끝나요? 전기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아요. 성령 역사하시면 이것입니다. 왜 우리 성령을 충만받고 성령 역사하시면 간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모든 걸 다 알고 지혜가 넘치고 뭐 다 가졌어도요. 성령이 여러분한테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전기 안 돌아 전기 끝.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아무리 비싼 것도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를 주니까. 성령 오시기 전까지 예를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오시기 전까지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 아주 믿었죠. 예수님이 하나님 자녀 왜 하나님 아들인지 믿었잖아요. 그런데 성령 오시기 전에는 뭘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오셔서 충만히 채워주시니까 이제 주님에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성령 역사하심 없으면요. 아무것도 내가 아무리 떠들고 해도 성령 역사하심 없으면 여러분 깨달아서 못 깨달아요.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 역사해 주시죠.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 안 받으면요. 전부 여러분 머리 생각만 끝나요. 기독교 다 하지 구원에 다 알아요. 그러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 오기 시작. 전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불 안 들어와. 그래서 반드시 성령 선물로 받아야 되고 성령 오시면 그때부터 들은 거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없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믿어도 성령을 못 받으면 죽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있다. 생명을 가지는 성령의 역사가 너희 안에 있느냐. 충만하냐 그 말.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런 게 아니죠. 믿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런 그 역사를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무용지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 우리들에게 구원의 보증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와 같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서 그 나라에 무사히 들어가게 하신 일입니다. 뭐 설마 필요가 없죠. 성령이 뭐 오셔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나라까지.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늘나라에 들어갔다면 성령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뭐 그날에 들어가지 못하도 방해하니까 우리 끝까지 견인하셔서 그걸 견인이라고 하죠. 끌어가셔서 그날에 도착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죠. 구원의 보증이란 뭐냐면은 우리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뭐 성령만 받으면 하나님 들어간다. 그 자동적 보장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생각하죠. 그럼 성령 보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 성령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을 진지하게 받는 자들은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 성령 역사하시면. 협력과 합동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그날에 들어갈 수 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쪽집게 선장에서 과외받아서 그 밑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다 서울대 들어가.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쪽집게 선생 밑에 들어갔기 때문에 서울대 들어간 거 아니죠? 그 쪽집게 선생 밑에서 쪽집게 같이 가르치는 거 다를 공부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령 역사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사역에 여러분 순종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냥 성령 받으면 다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정말 중요합니다. 16페이지 넘어가면 그런데 성령은 우리 기도를 오셔서 뭐 하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 기도의 중요한 부분. 성령이 오셔서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끄시고 견인하셔서 하늘나라 가게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 오셔서 뭐 하십니까? 기도를 도우신다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를 효과적으로 하고 더 강하게 능력있게 막 방언기도 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전혀 차원 다른 소리예요, 그거는. 그럼 무엇 뜻입니까?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의 보증으로서 성령이 주어지면은 우리들은 모든 고난에서 자동적으로 졸업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여기서 왜 성령이 오셨습니까? 성령이 도왔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야 되니까 돕는 분으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로 거듭나서 거기서 모든 구원이 종결되면은 성령이 여러분이 주어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끝났으니까 뭐 나빠질 것도 없잖아. 뭐 지옥 갈 것도 없고 실패할 것도 없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 받았지만 그 사람, 아니, 구원을 받았지만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험난한 길이 놓여 있고 사단이 이 길을 철저히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돕는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성령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반증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이해하십니까? 자, 보세요. 우리 여러분 어디 간다고 해서 여기서 한 1km 떨어진 데 간다고 합시다. 혼자 가기 어려워. 그러니까 야 거기 가는데 그냥 네 친구하고 같이 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거지. 야 너 거기 가는데 친구하고 안 돼. 경찰과 총 차고 거기 가야 돼. 무슨 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경찰관이 총 차고 가야 된다면 그 가는 길이 그렇죠. 되게 위험하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이 주어졌다는 사실은요. 무엇을 반증하냐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오셔서 도우셔야 할 만큼 여러분이 가야 할 것은 험하고 어렵고 무서운 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사고를 안 해요. 생각을.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네 박수 치다가 무슨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가 하여간 뭔가 하면서 이게 이런 도취 상태가 성령이 우리가 받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완전 생각도 안 해요. 성령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셔서 오셔서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 길이 얼마나 험하길래 하나님이 직접 영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정신 바짝 들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부터 그 나라 갈 때가 험한 길이구나. 이게 쉬운 길이 아니구나.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되는 길이구나. 이런 구원도 그렇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죽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 뭐를 배우죠? 거꾸로? 뭐가 무섭다는 거죠? 죄가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을 반증하죠. 천사가 와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죽어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신 분이 죽어야만 겨우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죄는 엄청난 것을 우리 반증하잖아요. 성령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구원의 길은 험난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긴장해야 돼요. 그 나라 갈 때까지. 결코 우리 쉬어서는 안 돼요. 놀고 먹는 것이 우리 목표가 되어서 우리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전제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피곤하게 삽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구원을 이해하신 분은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길을 지금 천국 가지 못하고 마귀가 여러분, 총력을 껴서 여러분을 방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가 긴장 풀으면 돼요? 편히 살다가 전국,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죠. 그런 천국의 성격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 싸워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싸움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이해를 이해하게 되면요. 정말 깨어라 그러잖아요. 깨어라. 깨어라 뭐하라 근신하라. 왜 너희 대적 원수 사탄이 너를 택한 자 하나를 집어삼켜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라 근신하라. 근데 우리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너무 피곤해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 이 말들이 여러분에 나온다면 난 여러분들이 전혀 이 구원의 성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살 때 많고 그렇지만 이게 바로 나태하고 게을러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어떤 그런 성격을 그대로 안다면 이건 정말 깨어서 그래서 초대교인데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성찬례서 가고 주님의 재림을 기도하고 얘기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승리하며 이긴 사람들. 좀 우리가 자세를 조금 바꿔야 되고 이제 이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사고를 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왜 쉬운 길 같으면 성령께서 오셔야 되겠는가? 자, 이해는 가지 무슨 말인지? 그럼 봅시다.
우리들이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을. 여기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들이 싸워야 되고, 우리들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도 오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왜 성령 오셔서 많고 많은 것 중에서 기도를 도와주십니까? 이걸 잘 묵상해야 돼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도와주십니까? 기도해서 뭐냐? 기도해서 능력을 받자 그 말이에요. 기도의 정체성이 이겁니다. 성경 말하죠. 기도가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을. 왜 제자들이 그런 귀신 들린 자를 못 쫓아냅니까? 기도 생활이 중단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죠. 그래서 기도 위에는 너희가 능력 받을 방법이 없고 이길 방법이 없죠. 또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을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이 기도를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께 받는 능력을 왜 우리들이 받아야 돼요? 네? 싸우면 누가 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건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잘 묵상하고 성경을 잘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해도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가 의미 없는 글자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왜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다른 게 아니고 기도를 도와줄까? 기도는 능력받는 길이에요. 기도를 해야 능력 받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건 다른 거 하시죠.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걸 돕느냐? 우리가 기도가 돼야 능력을 받아요. 능력을 받아야 뭐하냐? 이 전쟁이 싸우는데 성령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데. 그래서 우리가 능력 받아야 되는데 능력 받는 길은 기도예요. 그런데 뒤로 나오지만 우리가 기도할 줄 몰라. 그러니까 성령 오셔서 기도를 할 수 도와줘서 올바른 기도를 해서 능력을 받아서 이 전쟁을 담당할 그 고난과 고통과 이기는 걸 싸워 이기는 그런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잘 이해해서 여러분 납득돼야 돼요. 납득돼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험악한 길을 가야 되는데 물론 우리는 승리는 보장됐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은 이 점을 여러분 간과함을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오셔서 왜 다른 게 아니고 기도를 도와주시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기도에 능력 받아서 이제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의 전쟁, 여러분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자, 만약 우리의 기도가 막혀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오는 능력을 얻지 못하게 되고 이 세상에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들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는가를 알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는지 모르고 죽게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있는 자들, 눈이 가려운 자들 계속 뭐만 봅니까? 자기 삶만 봐요. 왜 이렇게 불편해? 뭐가 안 돼요? 이 삶 밖을 보지. 이게 바로 저주예요. 세상의 신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이게 두려워지면서 영안이 열리는 것은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 영안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런 말 합니까? 내가 뭐 훌륭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제가 보잖아요. 보고 말씀드리잖아요. 아, 그렇구나. 왜 성령께서 왜 기도를 돕지? 왜 이 전쟁이구나. 이런 거구나.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전쟁을 보지 못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거 외에는 보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저주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사단이 묶여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싸울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죠. 능력 구하지 않죠. 싸우지 않아요. 그럼 죽게 되어집니까? 지옥 가는 난 그건 모르겠어. 그것까지. 그래서 깨어있으라 말하죠. 중요한 사실을 밑에 봅시다.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직접적인 전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이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고 다른 분들은 나보고 이상하다 하죠. 나는 이게 복음제로 생각해. 진짜 진리 맞는 성령은 우리가 해서 싸우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기도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령 싸우는데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럼 다 알아서 해줄 것이지. 예? 기도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싸우시는데. 천사들과 다 싸우는데. 천사들아 와서 싸우라 명령만 하면 다 하는데 왜 기도합니까? 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럴 필요 전혀 없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싸워야 되니까. 우리가 우리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모해서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들이 강해져야 되는데 우리들이 기도하지 만들어 밑에 내리면.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에 가는 그 문제는 뭐냐? 우리들이 마땅히 빌릴 바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핵심적 문제죠. 기도가 제일 중요해. 기도 안 하면 안 돼. 능력 없어. 죽어.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사산됩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무기인데 그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승리하는 길이 요원합니다. 나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다 패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사실은 여러분 다 거의 다 패배한다. 왜 패배합니까? 기도할 줄 모르겠죠. 그런 데가 말하는 거죠. 1시간, 2시간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올바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 뭐라고 하잖아요. 지금 기도의 문제 뭐라고 한 말이에요. 성령 오셔서 뭐라. 너희들이 마땅히 빌바를 구하지 못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 그런 사람이 2시간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하면 대답해 보시라고 여러분들. 즉 기도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 기도 안 들어요. 못 들으세요. 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몰라. 기도의 원칙에 맞춘 게 기도에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들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밤새고 앉아있다고 해서 눈물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안 듣습니다. 전혀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 안 들으세요. 잘못된 기도는. 그럼 우리 급선무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 기도 올바로 붙잡는 것입니까? 바로 잡는 것입니까? 올바로 바로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뭡니까? 제일로 여러분이 마땅히 빌바하지 못하는 것을 도와주신다고 말이에요. 기도를 돕는단 말은 힘을 내서 막 기도하도록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대로 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막 성경에서 기름 부어주셔서 막 능력 있게 막 방언 기도하고 이것이 아니잖아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해서 성령께서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마땅히 빌바를 빌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오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 능력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걸 무시하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만 뭐합니까? 그 기도 안 해요. 하나님 그 기도 절대 안 들어주세요. 사람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진리가 하면 하나님은 결코 듣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기도하냐, 무엇을 해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기도가 가장 중요한 무기인데 그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승리한 게 요원합니다. 바로 이 연약함, 당황스러움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어진 분이 성령님이다. 그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기도를 올바른 곳으로 이끌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들 기도를 올바른 곳에 인도하신다. 이게 1차적이에요. 중요한 사실 성령께서 우리들 기도 자체를 돕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에 능력 주 힘을 줘서 막 살아요.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1차적인 것이 아니에요. 1차적인 것은 올바른 기도하도록 기도에 대한 우리들의 무지를 돕는 거예요. 마땅히 빌바 알지 못해 무지하잖아요. 근데 성령께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다. 그래서 그 성령 인도하심 받아서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게 이게 1차예요. 그 다음에 열심해요. 그 다음에 열심해요. 내 백성이 열심히 없어 망하는다. 그걸 안 줘요. 내 백성 뭐가 없었어? 지식이 없어 망하는 줄. 너희 가운데 지식이 없으므로 이 모든 좋은 것을 다 빼앗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기도를 다 하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 들은다는 것은 철저하게 무당적인 사고예요. 한국의 아주 고정적 잘못된 부분이 무당적 기도, 무당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했다, 기도 잘한다고 착각하고 앉아있지 말라 그 말.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기도 하나님 안 들었으면 사람은요 무당적 기도해도 그래 저렇게 정성히 하니까 뭐 우리 소설 같은 많이 보잖아요. 뭐 영화도 보면 옛날에 뭐 잘못한 사람이 막 비가 오는데 무릎 꿇고 있으면 새벽에도 나가고 보니까 저 사람이 무릎 꿇고 열정 있으면 받아준다. 뭐 그런 소설 많이 드라마 봤죠?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가진 절대적인 하나님 오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부족해서 오는 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0번 죽어도 하나님 눈 깜짝 안 하십니다. 하나님 오직 진리에 따라서 움직이세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바뀌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목적 없이 앉아있지 마세요. 목적 없이 기도하지 마세요. 그 말 하는 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생각하라 그 말을 생각하라. 무엇이 올바른 기도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기도인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에 일치되는 기도인지를 먼저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이끌심 받아서 그리고 와서 기도하라.
그렇지 않아도 막 그렇게 해도 막 그 한 분들 억지로 하시면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영적 흐름 때문에 교회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서운 세력들이 그 세력들. 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교회가요 이러면 올바른 기도의 장면에 들어가죠. 무당적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기도에 공동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내 말 잘 주세요. 지식을 가지세요. 아멘. 무엇 하나 기뻐하시는 것이 이제 나오잖아요. 무엇 하나 기뻐하시는 이 콘텍스트 안에 있어요. 그걸 알지 못하고 엉터리 구하니까 하나님께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 얼마나 탄식하십니까? 그래 한번 봅시다. 그래서 성령 오셔서 뭐를 도우셨나? 기도는 무지를 도우셔서 우리를 올바른 기도를 이끌어 그 다음에 기도 열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말의 뜻은 단지 열성적으로 기도하는 것. 물론 이거 들어가죠. 성령께 열심히 기도하시고 불붙게 하시고. 근데 그거를 무시하는 게 그거는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되도록 돕는 사역을 많은 사람 간과하는데 잘못된 거죠.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서 기도해야 할까를 모릅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럼 왜 모릅니까? 그 이유는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야. 육신이 기도를 전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육신과의 전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도 생활 여러분 빵점이에요. 기도 생활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서 얼마나 육신이 활발하게 하나님의 기도를 방해하는가를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 다 빵점이에요. 기도 엉터리예요. 무시, 이것은 말하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 여러분 하나님 뜻을 나오는데 그걸 기묘하게 가름하면 여러분 육신이에요.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육신의 뜻과 어긋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한 이 맥락에서 우리들이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무엇을 이제 이 맥락을 들어오는 거예요. 고난받잖아 앞에서. 그래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뭐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기도의 대부분은 그 고난에서 자신을 건져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하는 기도. 다시 한번. 이게 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알지? 이런 어려운 고난이 있고 그것도 문제가 있을 때 그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알지?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적 기도. 왜 육신은 편한 거야? 이 고난에서 건짐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난해서 병에서 건짐받는 기도하는 것이지. 건짐받는 게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 주도가 되어진 것은 여러분 육신이 지금 여러분 주도하고 나간단 말이죠. 이래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한다. 그 다음 봅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 된 자들은 바로 이들을 이 세상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 버려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왜 그들 기름 부심 받자마자 공동상속자 되자마자 영광 가운데 데려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고난 속으로 처박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다루셔서 마귀 밑에 있게 하시면서 왜 그냥 거듭나면 다 거듭나는 순간 그냥 하늘나라로 다 데리고 가시지? 그렇게 왜 안 하십니까? 안 하시고 고난 뭡니까? 거듭난 우리들을 이 세상 속에 방치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마음대로 통치한 이 세상 속에서 고통하게 하잖아요. 고통받게 하시고 고난을 받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해결 안 해주잖아요. 굶주리게 하시고 매맞게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보면요. 그들의 삶이 고난으로 단어도 생각나네. 점철되어 있다.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에 갈 때가 누가 고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성경 등장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중에서 고난 받지 않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 속으로 몰아붙이냐 그 말이죠. 그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받고 고통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 뜻에 따라서 여러분 기도한다면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가서 이 고난에게 주십니까? 그렇군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겸비해서 하나님만 바라 어저께 배운 거죠. 하나님께 바라보는 자를 만드시다 하는 것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요? 그 고난에서 여러분 죽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거의 대부분 이것을 빨리 건져주세요. 해결책을 받아주세요. 좀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죠. 이게 간단한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셔서 뭐냐, 이 기도를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왜냐면 이 기도를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하나님 관계 단절되고 차단됩니다. 그러니까 오셨어요. 성령께 오셨어. 근데 벌써 내가 내 기도 열심히 뭐 건져주세요. 막 우리 뭐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령 오셔서 막 기름 부어 주셔서 막 능력이 있어 막 밤새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성령 역사 아니에요. 성령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성령 역사는 존재합니까? 성령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오셔서 지금 뭐를 돕는다는 거야? 육신을 가지고 나 이거 고통 싫어 고난받기 싫어 어쩌면 좀 편하게 잘 됐어요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말하시면 탄식으로 그게 아니야 하면서 뭐합니까?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면서 아 그렇구나 이 고난과 고통 속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구나 나서져야 되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셔서 그렇게 간구하도록 돕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합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이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머리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나도 이렇게 말하자면 당장 문제가 일어나면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지 그 고통 안 당하고 싶지 해결되고 싶지 빨리 웃고 싶지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나도 어려움 있을 때 그러잖아요. 요즘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난 좀 달리 가요. 난 하나님 이렇게 안 합니다. 날 철저히 낮출 때 낮춰주시고 하나님 목적 이렇게 했어요. 되게 힘들어요. 육신은 빨리빨리 가는데 안 해요. 난 이거 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 역사는 뭐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마 여기서 막 뜨거워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게 성령 역사가 아니고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분께서 공급해 주셔서 육신의 원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낮춰주세요. 죽여주세요. 이것을 완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렇게 간구하도록 성령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뭐냐? 이 고난받는 세상 속에서 이겨가는 능력이 여기서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기도를 돕는다. 성령 기름 부심 받아서 능력된 것은 어떤 절한적이고 막 그런 황홀경에 빠져서 막 내가 오늘 밤새 기도하는데 성령 기름 부으셔서 막 하나도 피곤하지 않겠다. 곧다이 소리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와서 도와주는 기도는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목적, 기도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 뜻과 일치하도록 하는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왜? 우리 육은 철저하게 대적하고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따라 기도하는 기도는 파죽음 됩니다. 파김치. 그러나 그분이 이끌어 주시면은 우리 궁극적으로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나도 편하고 싶지. 빨리 웃고 싶고 날아가고 싶지. 그러나 난 그렇게도 안 해요. 이것을 옳다고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 세 번이나 하니까 간구하잖아요. 사단의 가시를. 이런 사도 바울이 간구할 때는 그냥 보통 간구 말하겠어요? 40일 금식기를 했는데 누가 알아? 이렇게 합시다. 40일 금식기를 3번이나 했단 말이야. 그 정도로 간구했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네 은혜가 족하다. 너는 그거 사단의 가시가 있어야 겸손해져서 내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 자 보세요.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이 과정을 싸움의 영역으로 보게 된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도와주잖아요. 예수님 개수를 종사할 때 천사한테 그 기도를 돕더라. 그런데 어떤 기도를 도대체 뭐를 도왔다는 얘기입니까? 그 천사들이 와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육은 아버지 탈 수 있거든 피할 수 있거든 피하게 하소서. 이게 육이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뭐를 도왔다는 거예요? 육을 극복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뭐라는 게 바로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나는 좀 여러분들이요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 머리는 이해는 되지 무슨 이론적으로는. 진짜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이 그렇게 흘러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을 편하게 하고 여러분 즐겁게 하고 여러분 빨리 해결되고 빨리 잘 되고 뭐 빨리 뭐 남편이 빨리 아내가 뭐 빨리 자식이 막 이게 편하돼서 내가 좀 편했으면 좋겠다. 이게 육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고난에 이 세상에 버려두십니까? 버려두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너 연단돼야 돼, 깨져야 돼, 부서져야 돼, 육신의 자가 부서져서 오직 나만 바른 자가 돼야지 하고 고난을 갖다 부어주시는데,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 육신은 그게 싫잖아요.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 그때 성령 역사하시는 것, 성령 오셔서 도우시는 것은 육의 기도를 잘해서 빨리 해결돼도 그게 아니라 우리를 강건케 하셔서 이건 육신의 생각에 너 이렇게 가면 죽어. 하나님 너 미워서 그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 상속자들로 만드실 때 영광의 사람을 만드시겠어. 지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야.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뭐야 하나님께 기도하되 주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을 멸하여 주시고 온전히 부수시고 겸비케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자로 돕는 것이 바로 성령 오셔서 돕는 기도고 이게 바로 성령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뭐예요? 성령의 기도는 나는 굉장히 이성적 기도라고 생각해요. 감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언하고 방언하는 거 황홀하게 빠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이성적인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사고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얘기요. 기도한다고 앉아있지 말라 그 말을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생각하세요. 사고하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해서 기도 시간 좀 줄더라도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무엇이 육적인 생각인지 판단하면서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기도를 1시간, 2시간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해서 반대쪽으로 계속 열심히 달려가는 거.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영혼은 죽습니다. 굴복시켜 나가야 돼. 성령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16페이지 마지막 달라 볼까요? 생각해 보라. 바울은 18장 25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를 이 세상에서 겪을 많은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의 결론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놀란 위협을 물려받으려면 반드시 뭣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냐. 고난받지 않으면 영광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주십니까? 영광을 주시려고. 어떤 영광? 예수 그리스도 주셨던 동등한 영광을 여러분이 주시려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영광을 받는 반드시 뭐를 겪어야 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 없어요. 영광 없어요. 이게 미신이고 주소래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육신적이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려고 이를 고난 속에 나를 밀어붙이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역사는 성령의 주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깨닫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빨리 어려움을 건져서 해결돼서 뭐 하겠죠 하고 기도한다면은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나 영광 받기 싫어요. 하늘의 영광 나 그거 귀찮고 난 원치 않아요. 땅에서 잘 되기 바랍니다. 땅에 속한 기도하죠. 이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 기도가 기도입니까?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 대부분 이런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니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좀 다 보세요. 여러분 뭐예요 기도? 바꾸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육신의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 우리가 정말 신앙 바꿔야 돼요. 기도가 올바로야 하나님과 관계도 올바로 모든 것을 바로 잡히게 되어지고 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 많이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올바로 하려고 발버둥 치라고 말이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속된 말.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러니 오해는 하지 마세요. 들으시 바랍니다. 올바르게 해서 발버둥 쳐. 올바른 게 뭐예요? 하나님 뜻에 맞춰 하는 기도를. 뭐 다른 경우는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게 여기 본문의 콘텍스트 보면은 고난 받는 거 참 뜻이랍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고난 받게 해주세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왜 고난 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영광도 받잖아요. 이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신다. 아멘. 그럼 우리 육신은 이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려도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며 간구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성령 탄식하십니다. 단지 잘못 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정면으로 반하여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로 멀어집니다.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말은 우리들이 하나님 뜻에 반하여 고난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영광을 정면으로 거부한 일이기에 우리 안에서 도무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에 탄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간곡한 불타가 뜻을 거절하고 멸망의 길로 내려갈 때 그 부모들이 얼마나 큰 탄식으로 울부짖겠습니까? 우리는 이 맥락에서 영이 아니라 육신에 이끌려 삶의 편안함을 강구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 걸 깊이 생각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리들의 소원과 기도에 대적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생각나서 하는 건데 이게 좀 말이 오표가 있을까요? 좀 불경스러운 말이 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은요 여러분의 기도에 대적하여 기도하십니다. 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성령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들의 기도를 방해하신 일. 기도가 너무 잘 되었다고 흥분하지 맙시다. 어쩌면 가장 좋은 기도는 이렇게 나의 기도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기도를 방해하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많이 생각해 줍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합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육신적인 기도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기도해서 하나님과 대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걸 놔두겠습니까? 그걸 대적하겠죠. 이런 기도 못하게 막으시겠죠. 방해하시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뜻인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나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열심부터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적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막았습니다. 우리 기도와 반대된 기도했습니다. 말했으면 탄식으로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벌써 육신을 가지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 육신적인 충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세요. 그걸 막 기도하기를 할 때 성령께서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의 기도 듣지 마시옵소서. 기도의 놀란 특징, 여기는 시간 다 몰아요. 기도의 놀란 특징은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이건 기도의 엄청나게 무서운, 알지 못한 영적 비밀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때 성령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기도 듣지 마시옵소서. 이 사람이 하는 거 거꾸로 주시옵소서.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교인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많지는 않아요. 그럼 한두 번 이렇게 기도 하나님 완전 폭삭 망하게 해서라도 저 사람 영혼 구원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기도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 몰라요. 나 농담 안 해요. 난 어떤 자매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저 건강 완전 뺏어가서 폐인 되다시피 해서 건지십시오. 나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군가한테 초상 날 거예요. 안 돌아오면. 나는 왜 그런 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내 유일한 관심이 뭐냐면 그 사람 영혼이에요. 저는 이렇게 돌아와야 돼. 저는 이렇게 엎드려야 돼.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면요. 정말 이 사람 영혼 건져야 돼. 돌아와야 돼. 모든 걸 다 잃어서라도 돌아야 돼. 하나님 응답하세요. 나는 하나님 내 마음이 중심 왔으니까. 그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소원과 반대돼서 말하죠. 그래서 성령 오셔서는 여러분 안에 육신의 기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성령 역사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는 거예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건지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아무리 해도 말도 듣지 않고 성령 역사는 틀어져. 그런 방법 없어요. 마지막 치셔서 만약 그 사람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치셔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 하셔서 그때 겨우 깨닫고 주님 돌아오면 영혼은 건질 거 아니에요. 육은 죽어도.
그럼 그 사람 천국 갈 거 아니야, 영원히. 내 기도가 여러분 지나쳐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오셨어요. 얘는 육신을 대적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뭘 됩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해야 돼. 성령 이끌심 받아서. 육신을 편하게 만드는 기도하지 마세요. 육신은 그게 즐겁죠. 자연적으로 흐르면 그렇게 갑니다. 편하고 먹고 싶고, 나 지금도 놀고 싶고, 먹고 싶고, 편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세요. 그런 분이 먼저 나오려고 그래요. 하지만 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아니, 단단히 결심합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기도 안 하랍니다. 나는 주님 편한 게 목적이 아니야. 나는 올바른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를 낮추시고 부수시고 힘은 들어도 완전히 내가 변화되었을 때 주님 뭐 그때 고쳐주시는 말들이 있거나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 이런 기도에 동참할 주의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치셔서라도 거듭하시려면 그 사람은 계획이 없다. 구원의 계획이 없다. 그 사람 괜찮아요. 그 사람은 문제 없어요. 행복하게 잘 삽니다. 하나님 관심 안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원하려 예정하신 분들은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죠? 한 번 더? 좀 나도 이런 말 하는 게 좀 위험한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확실하게 믿고 성령 오셔서 하나님 뜻과 반대되게 기도하는데 그냥 놔두십니까 성령께서? 어떻게든 뒤집어서 올바른 기도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대적하는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대적한 기도는 육신에서 나오는 기도. 내가 편하려고 하는 기도. 죽음의 기도를 우리가 가야 된다. 선생님께서 말로 하시면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뜻에 반하여 고난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영광을 정면으로 거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밑에 쭉 내려오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리들의 소원과 기도에 대적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성령 오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방해하시는 거죠. 좀 충격적인 이야기 들리지만 좀 마음에 좀 삭히시면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탄식을 자아냅니까? 바로 그것은 영원한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잠시 잠깐 육신의 안락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피하여 가려는 인간 육신에 대한 탄식입니다. 이것은 예서 알죠? 예서가 배고프니까 뭡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직분 팔잖아요. 이건 굉장히 엄청난 그림입니다. 이게 뭘 지금 말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행복과 만족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팔아먹는 것 말입니다. 그림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편안과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영적인 직분을 포기합니까? 내려놓잖아요. 하늘나라 포기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늘나라 포기합니까? 하나님 예정하지 않아서 그렇다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늘나라를 포기하는 것은요, 세상의 것, 지금 잠시 잠깐 만족적 쾌락을 주는 것,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그림이에요, 에서가. 배가 고프잖아요. 자기 육신의 그런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뭐를 팔아먹어요? 하나님 주신 장자의 직분. 그게 무슨 소리 팔아먹잖아요. 얼마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쾌락을 위해서 하늘나라 영광을 팔아먹습니까? 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안 되길 주의는 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불안이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를. 그냥 놔두고 방치 육신에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예서처럼 팥죽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팔아먹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난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꾸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뜻에 따라 기도해야 된다. 왜 성령님이 이렇게 방해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그 이유는 마음에 감사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생각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택한 자 모든 자 구원에 이르기를 입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준비된 모든 영광이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 영광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받기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고난 피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기독교를 알고 복음을 알고 주님 알 수 있도록 고난과 영광은 결코 분리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죽음 없이 부활에 이르려고 하고 뭐 없이 고난 없이 영광에 이르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적 사고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서 왜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던 하나님의 사도들 제자들은 다 죽을 때 고난 가운데 죽습니까? 그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바울이 일생 동안 하나님에서 충성 목숨 걸었던 자들이 왜 그렇게 죽을 때 다 비참하게 죽습니까? 그를 다른 데 다 떠나가고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그리고 잡혀서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왜 그렇게 다 비참하게 죽습니까? 이유는 그래야 하늘에서 큰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너무나 이걸 간과해요. 가짜 복음에 너무나 익숙해서요. 우리 마치 복음을 받아도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 더 잘되고 부자가 되고 평안에 살고 그러나가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옮기 이사가는 것으로 이 복음을 완전 왜곡시켜 가르쳐왔다. 그만 아니에요. 복음의 메시지는요. 절대로 고난받지 않고는 하나님 영광이 못 도달해요. 기독 핵심이 아니에요. 아 정말 이게 좋아요. 이건 우리 육신 싫죠. 누가 고난받기 즐거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세를 알고 있고 그 영광을 바쁜 자들은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와도 그것을 놓지 않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일부러라도 내 몸에 채우려 하니 왜 그런 말이에요?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많이 고난 받을수록 자기 자신의 영광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 그 나라에 가서. 사도 바울은 멍청해서 무슨 자학주의자였기 때문에 고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늘의 영광을 알고 이 비밀을 그는 뼈저리게 발견했기 때문에 남은 거 있으면 주소서라도 자기가 고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는 하늘나라에서 영광 받으니까. 그 영광을 맛보고 왔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냥 찾아서 고난받는 거예요. 자학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걸 이 땅에서 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알잖아요.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적어도 좋아요, 여러분이요. 이 세상의 사람 이것만은 기억하시면 돼요. 뭐 일부러 고난받고 뭐 그게 아니고 여러분을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영광에 들어가는 기회가 되어준다. 아멘. 왜 우리가 그것을 피하려고 하냐, 도망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 고난을 더 달라고 기도할 것을 그 고난에서 더욱더 자기 자신이 깨어지게 해서 낮아지게 해서요. 부서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높은 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야 거꾸로 기도하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대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빨리 생각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고 고난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요.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고난 속에서 녹아지세요. 아멘. 깨어지세요. 부서지세요. 완전히 용광로처럼 녹듯이 다른 존재가 돼서 나오세요. 당장 행복과 그거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견디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온전히 난 예수 그리스도만 하는 그런 자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고난 받으세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많아지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 고난을 피하겠지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영광 못 받습니다. 나는 우리가 복음을 너무나 단순화시켰어요. 그냥 예수 믿고 천당 위에는 복음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가르쳐고 이 지금 후유증이 그러니까 고난 생기니까 고난 되니까 코로나 때 우리나라 교인들의 44% 45%가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까놓고 얘기합시다.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코로나 좀 어렵다고. 난 내 주위도 보면요. 코로나 때 안 나갔던 사람, 지금 안 나가는 사람 얘기를 내 주위에 솔찬히 들어요. 안 나간대. 이제는 힘들고 안 나가고, 그런다고. 우리 향이자매, 언니도 그럴 때 지난번에 기도 제목도 했죠. 난 그 주위에 좀 많이 보거든요. 이게 뭐냐, 말이 뭐냐. 한국교회 실패는 뭐예요? 고난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다 그렇지 아닌가 그런 교회도 있겠죠. 이 고난이 정상이라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들어간다 얘기죠. 영광을 통해서 영광을 들어가려고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영광이 세상 영광이 사라져 버리니까 완전히 다 버려버리니까 하나님 나라도 버려버리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이 마음으로 이 고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이 대전에서 여러분 한 명도 못 살아남습니다. 다 버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올바로 이해를 해야 돼. 아, 고난과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 하는 것이구나 하고 믿음이 굳어지면요, 진짜 여러분 역경이 대환란이 다가오고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 견뎌낼 거 아니에요. 신자들은 초대교인들은 이겨내잖아요. 그래서 죽잖아요. 고통 이겨나가잖아요. 사자의 먹이가 되고 불에 타 죽고 옥에 갇혀서 죽잖아요. 왜? 그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왜 그랬습니까? 초대교회는 신학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영광에 들어가는 길은 고난밖에 없다. 고통밖에 없다. 죽어야 너는 산다. 사르르 살면서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부활하신 이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선포했단 말이죠. 성찬예식이 뭡니까?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도 살아나려면 죽어야 된다. 너희도 영광 받으려면 이 땅에서 고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죽음의 잔을 들이킨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매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지속적으로 이 고난의 메시지가 하루도 멈추지 않고 선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감사하고 영광 가운데 죽어가서 그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잖아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준비 안 한다면은 우리가 어찌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냐 그 말이지. 생각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고난에 올 때 오히려 고난 받음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된다. 왜?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도달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갈 거예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바꾸실 줄은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